안녕하세요. 이제 더위가 슬슬 시작됩니다. 우리 강의가 민수기에서 시작해서 오늘 신명기까지 15번째 시간. 다음 한 번 더 하면 신명기 공부까지 마치게 됩니다. 한 장 한 장 구절 공부해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건너뛰다 보니까 수박 거달기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를 잘 들어서 생활에 적용을 잘하면 열매 맺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끝에서 두 번째 장 33장 1절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창세기 49장과 짝을 이루어서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낱낱이 짚으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아주 특별한 장이지요.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당시에 모세가 120세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나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120세까지 살았느냐? 모세의 건강법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읽어볼 만해요. 항상 광야 40년간 계속 걸었던 것. 모세가 가마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같이 걸은 거예요.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럼 음식이 기름진 거 광야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가 장수하게 된 비결인데 다음 시간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34장의 말씀이니까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모세가 죽기 전 12지파 한 지파 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민수기 33장입니다. 그 중에서 자 2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시작해서 모세가 제일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이 이름이 르벤이요. 르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6절 말씀. 르벤은 르벤 지파를 말하는 거지요. 자,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한 것이 500여 년 전이요. 500년 전에 야곱이 숨 거두면서 12아들을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기도를 했는데 500여 년 세월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모세가 그 후손들 12지파를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놀라는 것은 500년 전에 모세가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하고 500년 뒤에 모세가 12지파를 위해서 120살 죽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막힌 거예요. 구약에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갔고
신약에 가면은 12지파 대신에 12제자요. 12제자가 뽑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길을 열었지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천국에 12문이 있어. 성경이 그렇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 500여년 뒤에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위한 기도, 신약에 가면은 12지파 대신에 12제자들의 이야기, 또 천국에는 12문의 이야기, 성경이 일관되게 그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자, 6절. 큰아들이 르벤이라 그랬지요? 네.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에는 아주 큰 축복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르벤 지파가 사실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축복권이 있는데 이걸 이스라엘 전통의 장자 축복권 그래요. 큰아들이 유산도 많이 차지하고 축복도 독차지하는데 르벤이 하자가 있어요. 그러나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헛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헛물 있는 자식도 실수가 있는 지파도 사랑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르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기를 원한다. 나름대로 번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은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9장을 읽어봐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돼 있는데 그 마지막 장 앞에 장 창세기 49장 1절 대단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장입니다. 나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읽어서 영적 양식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사회생활하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예배 시간에 설교 그저 보통 20-30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들은들 얼마 듣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쁜 세상이라 또 텔레비 봐야지요. 또 핸드폰 자꾸 만져야 되지요. 신문 읽어야 되지요. 또 이웃집 아줌마하고 노닥거려야 되지요. 성경 공부하고 읽을 시간이 없어.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도 그 직장도 없는 그 부인 집사님들 뭔 일이 있어서 집에 전화하면 낮에도 집에 있는 아줌마가 별로 없어. 뭐 동창회다, 뭐 중학교 동창회다, 뭐이다. 그렇게 소출 없이 바빠요. 그래 내가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뭐 그래 바빠요. 글쎄요 할 일 없이 바쁘네요. 그래서 내가 백수가 과로서 한다는 말 아세요? 아무 일 없는 실업자가 과로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한가하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 창세기 49장 찾았지요? 네. 여러분이 창세기 찾는 시간 내가 드리느라고 딴소리 좀 하는 거예요. 싱거운 소리 하는 거예요.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때 야곱이 137세예요. 모세가 죽을 때는 몇 살이라고요? 120세.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몇 살에 죽었느냐? 110세예요. 110세. 그런데 야곱은 그 나이에 오래 살았지요. 그러니까
장수에 축복받은 사람들이지요. 또 요수아서에 요수아도 11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나중에 12지파의 시조들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당연히 첫 아들이 나오지요. 첫 아들 이름이 르벤이요. 르벤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오는데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레아는 좀 왕따하는 거예요. 레아가 아들이 낳고 싶어서 남편 사랑을 얻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 태웠는데 드디어 남편 사랑받는 라헬보다 자기가 먼저 아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르벤, 보라 아들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왔다, 짱이다, 아들이다. 이게 르벤이에요. 르벤. 이해가지요? 얼마나 기뻤으면 왔다, 아들이다. 이게 르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3절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신장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면 옛날 채무룡이나 이런 사람처럼 아주 멋진 미남으로 생긴 거야. 요새 뭐 신진 배우들 내 이름을 모르고 우리 시대는 뭐 채무룡, 신성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됐으니까 그 정도 되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도력이 있고 실력도 있고 일처리도 잘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많은이 문제라. 그죠? 신체격 좋고 인물 좋고 능력도 있다. 그런데 이 많은 붙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니는 인물은 빤빤하다마는 뭐 좀 시원찮은 게 있다 이거지. 김진홍 목사가 설교는 잘한다마는 뭐 인물이 보는 사람이 보기에 미안하다든지 뭐가 있다 이거지. 이게 안 붙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르벤이 이게 문제라. 그 다음이 문제라. 4절 말씀. 물이 끓음 같았은즉 아주 막말로 성질이 개떡 같다 이 말이야. 그걸 개성적이다 그래요. 개떡 같은 성질. 솥에 물 붓고 장작을 확 떼면 물이 확 끓지요. 계속 불을 떼면 물이 막 뒤집어져. 손 안에서 위에 물 아래 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아침 저녁이 다르다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게. 아무리 인물 좋고 일 잘해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차분하게 일관되게 일해야 되지.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다르고 아침에는 막 기분 좋다가 저녁 낮에는 막 죽어버릴까 이러고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다가 또 팍 털어져가 막 이게 이제 개성이 강한 거지. 개떡 같은 성질이라 변동이 심한 거예요. 물이 끓음 같았은즉 아침 저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지. 꿋꿋하게 나가야 뭔 일을 할 텐데 자꾸 성질이 뭐 변동이 심하니까 사회성이. 그런데다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까운 아들인 거야. 타고난 인물이나 실력은 뛰어난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 축복권인데 맏아들이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는데 그 잘생기고 실력 있는 아들이 그래 삐딱선을 타니까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래도 축복하고 싶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12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어떤 아들은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거의 막 책망하고 이 르벤 같은 맏아들은 뭐 거의 저주에 비슷한 그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음 말을 보면 이해가 가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넌 안 돼. 너는 인물 좋고 체격 좋고 실력이 뛰어나지만은 안 돼. 아버지 침상에 올랐지 않느냐? 이 말이 좀 간접적인 표현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요. 지금 또 그쪽 중동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내가 4명까지 허락이 돼. 4명 넘으면 법에 제재받아.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찬성은 못하지만 이해는 해야 돼. 왜? 하도 전쟁이 심하고 남자들 나와가지고 뭐 강도한테 죽고 전쟁에 죽고 뭐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하니까 그 부인들이 대책 없는 거야. 남자들이 자꾸 전쟁에 죽고 젊은 과부들이 많이 나니까 인구가 줄어들지요. 대가 끊기지요. 그러다 보면 경제력도 위축되지요. 그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에 죽은 사람의 아내, 뭐 이런저런 아내들 4가지 허락하는 거야. 그래, 그 지역 풍속에 따라서 야곱도 아내가 4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뭐 그대로 우리도 구약 시대처럼 나도 한 명 더 둘까? 이거는 또라이 소리지. 그건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일부일처에 아담, 하와 일부일처인데 이스라엘 그 중동 사람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런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 그것도 구약 시대지. 지금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건 없어졌지요. 자, 그러나 다른 이 중동 사람들은 지금 또 4명까지는 뭐 사우디니 뭐 이라키니 이란인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마 내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일부일체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맏아들 르벤이 아버지가 도저히 축복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4명 아내 중에 끝에 서모지. 서모는 젊을 거 아니야. 르벤은 맏아들이니까 나이 들 거 아니야.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뒤에 들은 서모 4명 아내 중에 한 사람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너무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각자 천막이 하나씩 있는데 르벤 맏아들이 서모 천막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것을 아버지가 봤던가 봐. 그래 딱 마음에 품고 있었어. 당장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뭐 그럴 수 있나? 안 그런 거야. 야곱이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다가 숨 거둘 때 너는 안 돼. 너는 서모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침상에 네가 올랐지 않느냐? 그 말의 의미를 알지요? 네. 도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고난 실력이 있고 인물이 좋고 가능성이 있어도 첫째는 성격이 뭐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둘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할 짓 하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르벤 지파한테 너는 안 된다. 너는 그 아까운 재능과 인물이 성격이 너무 불안정하고 요즘 말로 EQ가 나쁘다 그래. EQ. 감성지수. 머리 좋은 건 IQ. 가슴이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바른 걸 EQ라 그래. 그런데 요즘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머리 좋은 거는 못 바꾸어요. 부모한테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EQ 가슴이 따뜻한 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세계적인 기업가들, 큰 기업가들 조사를 해보니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인간성, 가슴이 따뜻한, 그걸 EQ라 그랬지요? 이모셔널, 감성 지수라 그래. 머리 좋은 거는 EQ, IQ, 지능 지수라 그래. 그러니까 IQ, 머리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20%밖에 안 돼. 80%는 가슴이요. 인간성이 바르고 훈훈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타고난 IQ는 시원찮아도 학급에서 60명에 59등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 타고난 거니까. 그러나 가슴이 따뜻하면 되지. 그렇지요? 가슴이 따뜻하면 그걸로 사람을 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많아. 지 잘났다고 떠들다가 외톨이가 되고, 그래, 니 잘났다. 니 혼자 살아라. 이게 IQ 높은 사람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EQ는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EQ 나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내가 세 가지 말할 테니까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첫째는 참을성이 없어. 미세스 조급증 그래. 두 번째는 화를 잘 내요. 응? 미세스 짜증이라 그래. 짜증되고 남자 같으면 핏대 올리고. 내 친구 중소기업 사장이 있는데 김 목사, 나 사장 못해 먹겠어. 우리 직원들이 내 별명을 뭐라 그런지 알아? 왕핏대라 그래. 그래서 왜 그런 별명 붙였어? 그랬더니 요새 젊은 애들 불어먹으려면 핏대 안 낼 수 있나? 열받는다. 야, 이것들이 말이지 재구실 못한대. 그래도 사장 하려면 참아야지. 응? 안 그래요? 제일 쉬운 건 사장 안 해버리면 되지. 사장 하려면 그거 뭐 성질을 참아야지. 그러니까 참을성 없는 게 EQ 나쁜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응? 참을성 없는 거. 둘째는 화를 잘 내는 거.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 사람 관계가 안 좋아. 며칠 사귀었다가 또 뭐 그만둬 버리고 또 몇 달 사귀다가 모른 척하고. 이래 되면 이거는 사회성이 없는 거이지. 그런데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능지수 머리 나쁜 건 못 고친다 그랬지요. 타고나는 거니까. 가슴이 EQ가 낮은 거는 고칠 수 있어요. 고치는 데는 주로 세 가지요. 첫째는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사랑하면 고치는 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면은 망가진 EQ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연애가 아주 보약이지. 그 대학 시절 보면은 영 8포인트처럼 시원찮던 친구가 애인 잘 만나가지고 몇 년 뒤에 아주 멋있는 남자가 됐어.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그걸 마누라를 로또 뽑은 거지. 그래가지고 인정 신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 못 만나면 뭐 망가지는 거야. 날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 그지요? 응? 그 내가 제일 답답한 게 교인들 중에도 보면 똑똑한 여자가 반피 같은 남자하고 사는 거야. 그냥 모른 척 해야지 뭐. 그래서 안 됐다. 그래도 뭐 살아야지 어떻게.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해가 바꾸면 되지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도 같이 맞춰 사는 게 부부 생활이고, 자식이 낳았는데 이 르벤처럼 속썩이는 자식도 야 임마 내 아들 아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 인생 사는 것이 그래서 참 조심조심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그 르벤이 그래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500년 뒤에 모세가 이번에 이제 120세 죽으면서 신명기 33장에 읽었지요? 네. 12지파 기도할 때 르벤 지파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르벤이 지파가 망하지 아니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아주 기맥혀요. 그런데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법복이 있어요. 우리말 가운이지. 우리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 하는 날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다 그 법복을 입고 제사장 500명이 뽑혀서 수발 들어가지고 성막에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장의 그 법복에 가슴팍에 12보석이 있어요. 위로 3가지, 밑으로 4줄. 그럼 전 몇 개예요? 12개. 한 지파마다 보석이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12보석에 지파 이름은 다 새겨졌어. 그거 탁 12보석에 가슴에 달고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참 신기해요. 나는 성경 공부하다가 놀래버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기도한 거 하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기도한 거 하고 또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맞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놀래버려요. 자, 출애굽기 28장 15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5절 천천히 찾읍시다. 28장 15절에 대제사장 가슴에 보석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 그 12개 하나하나 보석마다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지파의 그 보석의 성격하고 12아들 12지파의 그 살아오는 내력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 공부하다가 깜짝 놀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자, 17절, 28장 17절.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뭡니까? 홍보석, 황옥. 황옥은 토파즈라는 게인데 이사갈 지파 거예요. 녹죽이요. 둘째 줄은 첫째 뭡니까? 성유석. 성유석이 이게 르벤 지파 거예요. 근데 성유석 하니까 잘 모르지요. 요즘 말로 에메랄드야,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르벤하고 왜 비슷하냐? 에메랄드는 푸른 바다빛게, 푸른 바다의 초록색, 푸른 초록색.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색깔이 변해요. 해가 뜰 때 바다 색깔이 다르고 질 때 다르고 그 태양 반사로 바다 빛깔은 자꾸 바뀝니다. 이 르벤 성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에메랄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재난을 많이 당한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벤 지파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가슴에 딱 12보석을 딱 붙이고 들어가는데 위로 3줄, 밑으로 4줄, 보석 하나하나 지파 이름을 새겨놨어. 그런데 거기 아주 뜻이 깊어요. 자, 15절, 28장 15절. 그 성경을 깊이 해석하면 무궁무진이지.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흉패, 가슴에 다는 패, 에봇 짜는 방식으로 금실과 첫째 무슨 색이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그 보석을
붙이는 그 배에 짤 때에 실을 4가지를 써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이요. 4가지요. 근데 이걸 그냥 4가지로 해서 안 하고 초대교회부터 여기에다가 복음적인 영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첫째는 청색이라 그랬지요? 청색은 하늘색이지. 요한복음. 그 짐승에 비유해서 독수리 복음 그래요. 왜냐?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날짐승 중에 왕이니까. 그 요한복음을 하늘복음, 청색복음, 독수리복음 그래. 실로는 청색실이요. 둘째는 자색. 이거는 마태복음 그래. 왜냐? 자색은 동양이나 서양어나 왕들이 입는 옷이요. 그 옛날에 평민이 자색 옷을 입으면 처형당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게 자색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 그걸 마태복음. 그 짐승 중에는 사자복음이야. 사자.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나와요. 사자복음.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니까 사자복음, 마태복음, 자색복음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뭔 색이지요? 홍색. 마가복음 그래요. 마가복음. 소복음, 소. 왜냐? 소는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평생 일하다가 껍질은 가죽으로 쓰고 소 꼬리도 꼬리 곰탕, 뼈도 소 우려 먹고 소 뿔도 단추로 쓰고 소는 하나도 버린 게 없이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그래 이거는 짐승 중에 홍색 소복음이 소복음. 하나 남았지요? 흰색 실은 이거는 누가복음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도 시대부터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붙였어요. 이게 또 너무 잘못 깊이 들어가지고 빗나가 버리면은 복잡해지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영적 의미까지 붙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4가지 실로 보석에 탁 짜서 붙였는데 둘째 줄 첫 번째 나오는 성류석 에메랄드는 르벤 지파를 상징하는 거이다. 이해 갔지요? 네. 자,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라고 있어요. 자,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자, 구약 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갔고 신약에는 12제자가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 천국에는 또 12문이 있어가지고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제자 이름이 쓰였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신성한 숫자지요. 신명기 33장 18절 찾았습니까?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 지파는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할 때에 제일 척박한 땅에 배치됐어요. 갈릴리 호수나 바다도 없고 내륙 지방에 우리나라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지요. 산이 많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험한 땅에 바다도 없는데 내륙 지방에 척박한 땅에 이사갈 지파가 배치됐어요.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 산중에 들어갔는데
이사갈 지파가요 아주 훌륭했어요. 그 메마른 땅에서 개척자로 개간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사람을 키웠어. 인재를 많이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위험할 때, 환란이 왔을 때 이사갈 지파 출신들이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 잘 될지 못 될지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어떤 사람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걱정 마세요. 잘 될 깁니다. 아, 목사님 확실합니까? 그럼요. 우리가 애국가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읍시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들이 안심이 되네요.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사갈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역대상 12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12장.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자, 역대상 12장 32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 저 구약과 신약과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교인들이 그래 되지 못하고 한 부분씩 읽으니까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요. 멀쩡하던 사람이 성경만 펴면은 막 졸음이 오네. 이름도 뭐 김씨, 박씨 이름 좋을 낀데 뭐 이사가니 스불로이니 뭐 멜기세덱이니 이게 들어도 모르겠고, 지명도 뭐 부산, 전주, 목포 하면 쉬울 낀데 뭐 부엘세바니 뭐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성경만 들면 잠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역대상 12장 32절 찾았습니까? 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사갈이 시조가 되는 이사갈 지파 얘기요. 제일 험한 땅에 배치받았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걸 뭐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개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된다. 시대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변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도 이명박, 박근혜 넘어가 지금 문재인으로 바뀌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생각은 딱 옛날 생각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알고 그 말이에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역대상 12장이 어떤 시대냐 하면은 사울왕이 40년간 다스렸지요.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지는 달이요, 다윗은 뜨는 해고, 이 바뀌는 기간에 혼란이 온 거예요. 바뀔 때는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한 시대에 백성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사울 시대에 잘 먹고 살는 사람들은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새로 뜨는 다윗 사람들은 또 밑바닥에서 준비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아주 처신이 곤란한 거예요. 이럴 때 누가 깃발을 들었느냐? 저 험한 오지에 개척자로 살던 이사갈 지파가 딱 깃발을 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 다윗한테 뭉쳐야 된다. 모두 길을 죽이고 어째야 될까 하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가 딱 깃발 들고 나가니까 그렇구나. 다윗을 우리가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구나. 이사갈 지파가 결례와 민족이 나갈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제일 오지에서 시원찮은 지파로 구박받던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알고 나라가 나갈 방향을 아는, 그리고
그런 걸 아는 지도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200명. 사람을 키운 거야. 몇 명을 키웠다고요? 2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요? 대충 알만하지요? 그 200명을 딱 지도자로 해가지고 깃발을 드니까 다른 지파들도 맞아. 다윗 쪽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미래의 희망이 생기니까 그 뒤에 보면은요. 좋은 민족의 기쁨이 넘치게 됐다.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희망이 있으면은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배는 불러도 미래의 희망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야. 막 우울증 걸리고 분쟁 나고. 그런데 지금 뭐 세 끼 뭐 먹고 두 끼 먹어도 밥 뭐 먹고 죽 먹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뭉치는 거야. 그렇게 뭉치게 한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라. 성경에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아까 이제 읽었지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갔으니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그 첫째 줄에 무슨 보석이 있느냐면은 황옥이에요. 황옥. 첫째 줄 두 번째에 황옥이 황옥. 요즘 우리로 말하면 토파즈예요. 토파즈. 황옥 그러면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토파즈 그러면 나도 토파즈 안 봤어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책 보고 아는 거이지. 토파즈 보석은 밝을 때는 희미해요. 어두울 때 빛나는 거예요. 이 토파즈 보석이요. 토파즈 보석을 캘 때 밤에 후라시 들고 괭이 들고 바닷가에 주로 많은데 가서 어두운 데서 빛나는 돌을 캐는 거예요. 이게 토파즈예요. 근데 밝을 때는 별로 표가 안 나. 근데 어두운 데서 빛나는 거예요. 국가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별로 빛을 안 내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 때 빛을 내는 거예요. 이 이사갈 지파와 같지요.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빛을 내는 이사갈 지파 같은 시세를 알고 나라와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선각자적인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